지난주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자기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고 끝까지 읽고 또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상하까지 다 읽고 구약성경을 함께 읽어봤습니다만은 구약성경과 선지서의 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가장 으뜸되게 지키고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에도 확인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앞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다 끝이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삶을 드려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예레미야서도 결론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 하나가 있는가 찾아보라 했을 때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깼더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고 버리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말씀 나왔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약속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것을 새겨주고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주겠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경 안에서 세 번의 창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조물 하늘과 땅과 거기에 속한 것들과 사람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타락한 그들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아간 내용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실패하자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에 따라 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 세 번째 창조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살게 하시겠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지구와 새 하늘, 그 땅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과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세상 지구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즉흥적인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시간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리미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신 예언대로 일어난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약속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6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일부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만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3장 16절에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2000년 전 얘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더라.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하나로 됐을 때 법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의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가 지도자였고 관리였고 랍비였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간에 이를 말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비가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랍비 중에 랍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랍비 중에 존경받고 랍비를 키워내고 하는 랍비 중에 랍비였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이고 연세도 지긋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 그가 부른 내용 중에서부터 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랍비여.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선생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정식으로 랍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졸업장이나 면허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 속에 랍비가 되는 조건들을 찾아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법에 대해 해석할 능력과 판단할 능력과 재판할 능력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대해서도 랍비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니멈 40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 나이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나이로는 30세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랍비가 될 수 없고 랍비 학교나 랍비 시험이나 랍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 근데 오늘 랍비 중에 랍비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첫 번째 볼 때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족보도 근거도 없이 어떻게 선생이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조용히 찾아서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된 랍비가 아니라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제자들도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그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랍비 중에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직접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못한다. 갈등했겠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을 많이 하다가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별로 부자연스러운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근데 3절에 예수님께서 대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랍비를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면요, 오늘 1:1 대화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님 중에 선생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고요, 말씀으로 율법을 재판하고요,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최고의 선생으로 높임받는 사람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한 절의 말씀 뭐냐면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넌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격스럽습니까? 충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서 튀어나가 버리든지 욕을 하고 저주하고요, 아니 이 말씀을 계속 듣든지. 니고데모는 두 번째 선택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속의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실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이 교만하면 툭 튀어나갑니다. 좀 뭐 보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보자 하니까 젊은 사람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니 나보고 뭐라고? 팍 튀어나갑니다. 근데 겸손합니다.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저같이 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 모태 속으로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마치 유치원생하고 대학교사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설명해 주십니다. 더 설명해 주십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니고데모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 소속되어 있는 영계에 속한 말씀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둘이서 소위 디멘전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클리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더 해주시는 게 뭐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눈이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느니라. 눈이로 볼 수 있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사람의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라 영적인 변화라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변화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how입니다. how.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본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본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림받은 자는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자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겠느냐 말씀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말하여도 그것은 진실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랍비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밖에는 그 진실을 전해줄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길을 걷다가 광야 길이 나쁘다가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죽이진 않고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불뱀을 만난 적은 없는데요. 성경이 표현하시는 불뱀이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 많이 사는 독한 뱀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방울뱀 아주 독한 뱀은 물리면 10분 내로 죽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분 내로 헬리콥터로 후송하든지 빨리빨리 응급조치를 안 하면 죽는다. 독한 뱀이죠. 아마 그런 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여기에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구리뱀을 번쩍 올렸을 때 이것만 보면 난데, 그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살아야 되니까 쳐다봅니다. 그래서 쳐다본 자는 다 낫다는, 쳐다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낫다라 하는 것입니다. 쳐다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들은 다 낫더라.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더라. 여러 가지 이거 있죠. 에이, 그런다고 낫겠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딱 드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무에 들려야 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인데, 그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거듭나고 영생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아주 유명한, 제가 읽을 필요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이요? 그 앞에 나온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셨으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장대를 들었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깊이 많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모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는 직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따지셨어요. 그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거듭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니고데모가 오늘 찾아온 데 보니까 직분과 신분과 아무리 높았어도 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오늘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수님 여기서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참 황당한 말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곰곰이 쭉 공부하다 보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만큼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고 거룩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온갖 좋은 걸 다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막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죄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되고 죽은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죽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와 허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하나님을 목숨 바쳐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럼 누구를 따랐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가 따르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죠.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그 다음에 알아볼 문제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나쁜 영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장에서 이것은 영에 관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쁜 생각과 세상과 나쁜 이론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무신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내가 무신론자다 한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팩트는 신은 그대로 있더라도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는 건 누군가의 무신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악한 영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믿는 겁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론, 내 이론의 틀들, 내 세계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믿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친구에게 배웠던, 책을 읽고 배웠던, 인터넷에서 배웠던, 어딘가에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과, 그래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에베소 4장 18절을 말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 무지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지식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내가 믿는 철학이 있고요, 내가 믿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과 그 세계관과 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투핏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걸 제가 잘하느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제 앞에 오면 기독교인들이 절절 맺습니다. 무신론자대로 변론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에 대해 무지한가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 못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건 뭐냐면 내 이론,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것에 철저하게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일단 실컷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마귀의 역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부추겨주는 건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왕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느 한 영국 목사님이, 유용한 목사님이 과거에 계셨는데요, 이분이 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여인이 병에 걸려 죽을 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결심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느 쪽 가고 싶으십니까? 이 자매님이 놀랍게도 지옥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당황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아파가지고 또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러니까 지옥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지옥을 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척들 다 거기 있거든요. 팩트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천국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가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심플.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엄마 아빠 없고 친구들 없는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롤링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들어오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다. 아멘. 좋은 일입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다리 쫙 펴고 늘 평안하게 사십니까? 매일 기쁘십니까? 아무리 나쁜 형제가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용서가 됩니까? 세상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용서가 되고 오늘 기쁘게 잘 수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디프레스 되진 않습니까? 두려운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밤은 없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움, 걱정, 근심하는 것, 디프레스 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죽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어둠으로부터 들어오는 결과예요. 허무함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허무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것의 증인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요. 올라가고 싶은 거 다 올라갔어요. 결과가 뭐냐면 허무함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쾌락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했어요.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눌립니다. 우울함이 들어옵니다. 왜 그래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밌는 말씀을. 사람이 내려다보니까 개미 두 마리가 싸우더래요. 왜 싸우나 그랬더니 누구 다리가 기냐. 사람이 볼 땐 개미 다리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그게 그거지. 근데 자기끼리는 내 각선미가 더 뻗었다 나는 아니다. 뭐 싸운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살다 보니까 실패한 자는 눌림이 들어오고요, 성공한 자는 교만해지고 교만의 끝에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이게 다 어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상황과 조건과 길과 관계없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니고데모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지각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살아서 팔팔 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 하고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언젠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꽂이 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싱싱한 나무에서 꽃이 이쁘게 폈으니까 똑 잘라서 갖다가 화병에 심어서 방 안에 놨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그죠? 꽃이 싱싱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대고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죽습니다. 이걸 우리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딱 붙잡혀 있어 뿌리가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105세. 근데 많이 다르지 않아. 개미가 뒷다리 더 길다고 싸우는 거나 비슷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거듭남은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이 니고데모는 네 안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의 길,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 분노 밑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야, 새 언약의 길, 새 약속의 길을 따라가야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곧 예수님도 들려야 할지니, 그 얘기 뭐냐면 그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막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풍조와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기 교만, 자기만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시는데 이 죄를 한 번에 없애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를 믿는 자마다 그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시겠다, 싹 없애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결정하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치러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새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화론이 있느냐 창조론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말씀하신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에 반대로 사는 것들이 다 죄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는 3일 만에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받았다는 개런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됐다는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갚게 하시는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넘겨드렸다,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예수님께 내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의로 인정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발견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에든버러 외과대학에서 큰 발견들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셨던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취약을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분 이전에는 수술할 때는 술 마시든지 뭐 작대기 입에 물고 그냥 사람들이 붙잡고 수술했다 그래요. 이때 맹장 수술 한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만 조금 찢어져도 아픈데 내장까지 찝어지고 내장을 막 자르고 하면 이건 인간이 견딜 수, 막 사람이 실신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의학을 공부하다가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아빠, 하나님은 so merciful. Why? 그랬더니 자기 해보다가 느끼는 건데, 만약에 사람의 고통이 어떤 한도를 넘어가면 까무러치게 디자인해 놓으셨대요. 이게 멀시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그거 좋은 발견이다. 의학적 멀시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든지 뭐 팔이 부러든지 그러면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널브를 셧다운 시켜갖고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대요. 한참 지나면 피가 나고 아프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너무 고통이 심하면 까무러친대요. all shutdown.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명령을 해서 다 셧다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사람은 수술 받을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 하시냐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개발해내셨어요. 그들은 외과 의사들이 쉽게 수술할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잠이 들었으니까. 이분이 그 외에도 많은 발견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에 최고로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학적 몇 가지 발견 중에 하나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생에서 최고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발견한 최고로 좋은 보석 같은 발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죄의 물게 해서 자녀가 되고 연결된다는 것과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최고로 큰 선물입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이런 일들이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전봇대에서 그 전기줄의 소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지 바람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람같이 그렇게 성령이 오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식을 세워놓고 공식대로 A, B, C, D 공식에 따라오시는 거 아니다. 사람마다 거듭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자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다가 거듭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욕하고 난리치다가 복음 전에 듣고 한 5분 만에 딱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달라지고 새 사람 돼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성령이 하신 역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능력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 건 똑같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지식인 중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대 교수셨고 문화공보부 장관도 하시고 많은 책을 쓰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도 그분 책들 거의 읽은 것 같아요. 책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참 한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시대를 꿰뚫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나 지식으로 꿰뚫는 내용들이 참 탁월하다. 그전에도 제가 철학 서적을 열심히 읽었습니다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의 글도 계속 읽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수필가로서 또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다 해서 존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냥 무신론자가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과거에 제가 안 믿기 때문에 그분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글들은 make sense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탁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따님이 공부 잘하셨어요. 부모 두 분 다 교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나오셨는데 아마 좋은 성적으로 탑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법관이 되는 바익점 통과하시고 로스쿨을 졸업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십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인생에는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공부같이 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 왔더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 이건 이렇게 쉬운 걸 수가 없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밤새는 게 그냥 밥 먹듯이 샜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밤 안 새도
미국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보니까 3시간만 공부해도 많이 공부했다고 뭐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 미국 학생들 앞서가서 1등 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래. 이분이 학교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하시다가 연방 검사가 되십니다. 꽤 많은 세월을 연방 검사로 보내게 됐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했는지 그것을 쫙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관이 돼서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패소하는 걸 잘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설명해 준 게 미국에 있는 검사는 승소율 높이는 게 참 쉽습니다. 자기가 지향했던 건 100% 승소를 자기가 걸고 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검사는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판단해보다 기소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기소 안 한다는 거죠. 기소해서 추진하다가도 가망성이 없겠다 시키면요 기소를 취소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99.99% 승소율을 쭉 끌고 가셨는데, 언젠가 한 사건을 집요하게 증거했는데 결국은 배심원들의 결론이 뭐냐면 무죄입니다. 검사는 그럼 진 거죠. 검사는 유죄다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거듭나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낭망이 돼서 교회 가서 매달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 열심히 했다. 마음의 낙심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디프레스 되더라. 근데 그때 막내 아들이 자폐증에 걸립니다. 자폐증 문제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때다. 그래, 학교에서 수도 없이 쫓겨나고 학습을 따라갈 수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계속 또 디프레스 된다.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에서 디프레스가 되고 또 아들 문제로 계속 디프레스 되는데, 이게 세월이 계속 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집사로서 한 10년 하면서 제자훈련 열심히 받았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훈련을 인도하신 사역자도 하신 말씀이 12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12명 중에서 11명은 다 복음을 깊이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의 느낌이 있고 회복되고 뭐 그런 간증을 하고 다 그랬는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이민아 씨인데요. 따님이 이민아 씨, 저 성도님 한 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치고 있다. 여태까지 혼자 버티고 있다. 그래, 뭘 버티고 있냐 하니까 모든 걸 자기만 믿고 산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생각해봤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는 자기를 믿고 살더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가난하지 마라, 남에게 뒤지지 마라, 성공해라, 이거 아주 그냥 사명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뒤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고 가난하게 사는 건 더 싫었고, 그래서 교회 와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편이 신앙 좋은 것처럼 항상 옆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애들도 신앙 말 잘 들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 꼭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다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삶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내가 노력하고 아들의 자폐증을 고치는 것도 뭐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자폐증에 대한 책이란 책은 다 읽어봤대요. 공부파니까요. 나중에는 담당 정신과 의사하고 아들을 간에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논리가 좀 틀렸더래요. 그럼 정신학자 누구누구의 논리에서 이렇게 된 것을 그걸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적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대요. 아들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더래. 그런 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나를 믿고 하고 있다. 그때 깨져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딱 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끝이 왔으니까 죽던 살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난 진짜로 예수 믿기 원합니다. 10년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깨어졌는데, 왜 깨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부분은 조금도 없더래. 내가 다 관리하지 인생을.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간증합니다. 내가 10년간 몸부림칠 때는 자식이 안 낳는데 다 깨져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고치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
결국 맡고 있는 건 자신이 맡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걸 간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내가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분인데 철저하게 철통같이 이런 일을 맡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깨어지더라. 나중에 이의령 박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들에 보면 딸 때문에 깨어졌다. 딸 때문에. 정말로 자기는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데, 또 장님이 되어 가려고 그러는데 아빠로서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의사에게 보이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딸이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하와이에서 고생할 때, 투병할 때만 찾아갔던가 봐요. 근데 내 딸 미나는 걱정을 안 하더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이의령 씨가 처음으로 무릎 꿇었다. 하나님, 내 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랬다. 그리고 내 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딸을 환경 중에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지성인이거든요. 무릎 팍 꿇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져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지성으로 똑똑해도 하나님을 믿는 영성, 믿음이 먼저입니다. 더 큰 것입니다. 요즘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던 그분이 훌떡 뒤집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정말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건 무슨 신앙의 경륜도 아니고요,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그분께 넘겨드렸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내가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확신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체험되어서 성령의 능력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주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서 체험되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그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머리로만 듣는 지식이 아니라요,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내가 예수 믿게 내 자신을 넘겨드려야, 나의 존재가 달라져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일어나는 것, 내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주시는 것, 그 약속대로 주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누려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무슨 환상도 아니고 상상도